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사는 동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이죠, 무리라고 할 수 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큰 소리가 누구를 이겼냐? 빌라도의 재판을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소리가 빌라도의 그 재판을 이겼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목소리가 크는 사람 쪽으로 모든 것이 기울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빌라도는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 그 전에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에게도 만족한 답을 주고 또 예수님에게도 만족한 답을 주려고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노력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나는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나쁜 의도가 됐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 빌라도가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살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하고 판결을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백성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두 번째 제안을 낸 것이, 그게 뭐냐면, 이제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강도라고 하고 있는 이 바라바를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를 놓을 것인가, 서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흥정을 했다, 타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꼭 죽일 필요까지는 있느냐, 그냥 내가 아주 고문도 하고 때려서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것이 이제 22절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대충 때려서 고문만 시켜서 놓으리라. 근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질 끌려와서 결국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판관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끌려가는 이런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첫 번째 타협. 첫 번째 타협이 뭡니까? 내가 대충 때려서 놔줄 테니 한번 봐주라. 두 번째 타협. 바라바하고 예수가 있는데 그냥 바라바가 더 악하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냥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좀 풀어주자. 이렇게 계속 백성들하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협상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판을 할 때 있냐,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야지. 협상을 하면은 이미 법을 넘어가는 거지요.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랬어요. 24절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25절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이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뜻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관인데 자기 의도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백성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뜻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협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그러면 협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구하는 대로,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집스럽게 오직 예수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그들과 손을 잡는 순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협상하고 양보할 거 양보 한 발만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한번 끌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빌라도를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는 참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결국은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그 백성들 앞에서
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씻고 나는 이것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재판은 자기가 해놓고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세상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했다. 이래놓고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죠. 지금 내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명이 되겠냐 그 말이죠. 결국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간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한 점에서부터 이미 그는 법에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벗어나서 세상과 손을 잡는 그 순간 우리는 진리를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한 번 타협을 해버리게 되면 그 한 번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최대 큰 사건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사람이 옳으냐 이 사람이 틀렸냐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 이거를 기준으로 옳으냐 틀리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떠들거나 말거나 나한테 피해 안 주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되면은 틀려도 잡는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옳은 것일지라도 버려버리는 이 빌라도 오늘 이 시대에 다른 것이 무엇인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더 심하게 말하자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 더 구체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운명을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놔둬버린다면은 그것은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과 협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과 손을 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손잡고 가야만이 이 세상에 이기며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환경이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시대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을 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